저는 외식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웃으시는 분만 웃는데, 어제도 낮에 학생들과 외식했고, 저녁에 이창원 이사님 여기 오신다길래 온 김에 제가 한번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외식도 했더니만 이창원 지사님이 바로 이인영 권사님 통화하면서 나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 앞에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이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어. 김밥 천국. 그러니까 이창원 지사님이 농담을 해도 이제 성경적인 농담을 한대요. 성경적인 농담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도 성경적인 농담을 하자면, 저번에 드린 말씀이지만 어떤 할머니가 무겁게 짐을 일고 가죠. 택시 아저씨가 섰어. 할머니, 요금 안 받을 테니까 타세요.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데 할머니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이고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기사 아저씨가, 할머니 왜 짐을 안 넣으세요? 그 뭐라고 합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신세지나.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놔도 돼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하호호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만 그들의 마음은 허무하고 아프고 근심, 무거운 짐.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 걱정 없고 우리의 마음에 딱 계실 때에 평안함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돼요. 여기 택시거든요. 요금 안 받을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날개 품에 안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끝났다, 이제 놀고 먹고 쉬자인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자.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택시 타는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 짐을 내려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금요일날 오실 때에는 끌려왔을 수도 있고 자진납세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주를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상상순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서 밟히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라.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는 게 아니라 밟히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수치를 당해요. 왜냐? 소금이 뭐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그래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소금으로 말을 항상 뭐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은혜로 해야지. 그게 소금의 역할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은혜로 하지 않고 말을 내뱉고 말을 분노를 내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우리가 싸우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뭐 합니까? 이게 제자예요. 뭐가 제자냐?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말을 항상 뭐 하는 거? 소금으로써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이 말씀하죠. 올당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뭐하게 한다?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고 뭐 먹어라? 생명나무. 근데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뭐 먹었기 때문에 남자는 뭐 해야? 수고해야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뭐 해야? 애를 낳고, 남편을 뭐 해야? 섬기고. 또 남녀 공통. 이 말씀하니까 이두원 권사님 그래 맞아. 맞아.
드디어 하나 나왔네. 그래요. 나는 그냥 슬쩍 빨리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셔. 맞아요. 이게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남자가 먼저 먹지 않고 여자가 먼저 먹었어. 그래서 남자는 고통이 하나야. 일해야 돼. 여자는 두 개야. 애 낳고 남편 뭐 하는 거? 여자가 문제인데 그 여자한테 넘어간 남자는 문제 아니에요? 여튼 간에 여자들 남자를 잘 섬기십시다. 남자가 하나님이 위계 질서를 정하셨어요. 근데 여튼 간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녀에게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하지만 다시금 생명나무를 주신다. 어떤 자? 올량한, 이게 선악과 안 먹는 거야. 그리고 패배한 혀는 마음을 뭐하게 한다? 그래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뭐가? 내 혀가 올량하지 않은. 그래서 15장 1절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뭐한다?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올량한 혀는 분노를 뭐해도,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그 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뭐한다? 격동시킨다. 이게 제자 소금의 역할. 아멘. 근데 이걸 해야 돼. 이청원 이사님이 서울 청계천을 가셨대요. 거기 청계천 보면은 막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서울 도심지라서 이렇게 막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 근데 지사님이 어떤 물건을 이제 내려놓으시려고 잠깐 차를 대고 비상등 켜고 한 1, 2분 됐나? 갖다 주고 딱 차에 와서 가려고 했는데 똑똑똑 두드리면서 주차비 내세요. 그러니까 지사님이 아니 여기 10분도 안 있었고요. 저 1, 2분 있었어요. 그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하니까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순간 좀 이제 마음이 안 좋잖아 별로. 그래서 아니 그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벌금이 얼마냐는 걸 떠나서 이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면 화내. 아니 왜 이런 다 있으면서 하면은 그 직원 같은 경우 그 사람이 그 법이 잠깐 정차했어도 돈을 받아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CCTV가 있다고 하니까 이 직장 그 직원 입장에서는 뭐 상대가 화를 내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막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화내고 막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속상하고 돈 500원 안 주고 그냥 가봐. 그러면은 마음 편해? 아이 나이스 돈 벌었네 이럴까? 아니면 그래도 좀 찝찝할까?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상황,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내가 열받을 상황이야. 그런데도 유순한 대답은 뭐를 시교해도 그래도 과격한 말을 뭐 한다? 오히려 노를, 그러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진짜 살인 나잖아요. 사소한 거 그 말싸움 그게 커져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막 경찰서까지 가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예쁘게 하고 하면은 무마될 것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기분 나빠서 나중에는 막 심지어는 싸우고 해서 법정 다툼하면 변호사비 사야 돼. 열받아. 시간 걸려. 얼마나 개고생이야.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가 소금이다. 너네가 억울하냐? 저 지금 누구를 겨냥하냐면, 너네가 억울한 상황이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나 같으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사님 말처럼 그 직원 입장에서는 상부가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데 자기가 그거 안 받으면 자기가 잘릴 수도 있고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데 저기는 거 해야 돼. 그런데 욕 들어가면서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유순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서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 오히려 그 사람이 90도로 인사하면서 서로 마음이 좋아. 그러니까 단돈 500원. 500원 여러분 뭐해? 500원 없으면 뭐해? 그 500원 주면 뭐 큰일 나요? 500원 여튼간에 여러분, 어떤 돈이 많건 적든 간에 믿는 자라면 상대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노를 시게 할 수 있도록 뭐를 통해,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합시다. 이거 제자 됩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금의 역할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빛을 비춰라. 그런데 이 빛을 비추라는 건 착한 뭐다?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뭐를 보고 너희, 그러니까 빛을 비추라는 건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진짜 저 사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라면서 와 좀 착하다. 근데 막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막 용하고 막 그러면 저 장로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뭐 돌릴 수 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막 밖에 나가서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하나님 욕먹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에 먼저 비춰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해라? 하는 말씀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집에서 안 새야? 밖에도 안 새잖아. 한나 자매가 그랬대. 엄마한테 나중에 나 엄마 같은 엄마 되고 싶다. 진짜 엄마 같은 엄마. 나중에 알을 낳으면 엄마 같은 엄마. 엄마가 그래도 좋아? 엄마 같은. 그런데 엄마도 엄마지만 이인혁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인정하셨잖아. 응? 그렇게 이제 이인혁 권사님이 핸드폰을 놓고 가시고 권사님 집에, 송 권사님 집에 이제 이동훈 권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잖아. 그래서 이제 송 권사님이 함부로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가 끊기고 이제 송 권사님 전화기로 이제 그 번호 찍어서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인자하고 근데 이게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든 다 그렇게 받잖아요.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누구예요? 이러지 않잖아. 모르는 번호면 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걸 누가 인정해? 집안 사람이. 아내가 그걸 인정한다면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최대한도로 내가 좀 말을 예쁘게 안 하나?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말 하는데 좀 기분 상하게 하면 내가 좀 과격한 말 하나? 아니면 내가 빛을, 착한 행실, 구체적인 착한 행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착한 거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고 신용 있고 또 막 화 안 내고 이런 것들 정직하고 온유하고 아멘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태초에 뭐가 계셨다?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뭐 대신 하나님? 자,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 그러니까 만물이 이 말씀과 함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자,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가 되었다? 이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정리하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를 비춘다?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을 와 안 와? 계속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됐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지금까지 본 것처럼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빛으로 임하셨는데 이 빛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빛을 뭐 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믿게 이 빛을 믿게 하는 건데 8절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 그쵸? 근데 이 빛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다시요. 요한은 뭐를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까? 근데 이 빛은 세상에 온 빛은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빛이야.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에 왔습니까? 세상에 왔는데 계속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멘. 딱 잘라서 12절만 읽으세요. 읽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 줘. 1절부터 읽어야지. 맞아요. 12절만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냐? 오, 맞아. 맞는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데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 뭐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러분 11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해요 안 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즉 예수의 이름 빛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이해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받게 하려고.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여러분 믿는 자는 뭐 얻는다? 그렇지.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믿으면 돼. 하나님이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건 세상 뭐 하려고가 아니라 뭐 하려고? 얼마나 좋은 복음이야. 우리 심판 안 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영생 얻게 하려고 뭐 하며?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한 것이라. 다 맞는 말이에요. 뭐하면 믿으면 멸망자고 뭐 얻어요? 아들을 믿으면 뭐 받지 않고 뭐 받아요? 그 아들이 뭘로 왔다? 빛은 뭐다? 말씀이라고. 말씀을 빛이 여러분 정죄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해요?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뭐로 오지 않아? 말씀으로 오지 않아. 그 말이에요. 정확히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왜 말씀인지. 이어서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뭐를 좇는 자는 뭐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봐요. 어떤 자가 빛으로 온다? 믿는 자? 그게 아니라 뭐를 좇는 자? 반대로 뭐 행하면 어디를 뭐를 미워하여? 빛은 예수. 예수님 안 믿어? 맞아. 안 믿는 거 맞지만 악을 행해도 예수 믿어도 악을 행하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말씀을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좇는 자가 빛으로 오나니.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3장 16절에 어떤 자가 영생 얻어요? 뭐 하는 자? 다시요. 3장 16절에 어떤 자가 영생 얻어요? 뭐 하는 자? 36절은 왜 안 읽어? 다시요. 3장 16절 이거 다 눈 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눈 감고 해. 그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치? 이거 외우면 다 천국 가. 그런데 16절은 보는데 왜 36절 안 보냐고. 3장 36절 같이 볼까요? 36절 35절 보지 말고 5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35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이고야. 믿음의 영생 맞아. 믿는 자는 뭐를 얻는데 뭐 하지 않으면 뭐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다? 이거 봐야지. 믿음의 영생 맞아요. 그런데 반대는 뭐야? 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소금이 돼야 돼. 말 뭐 해야 돼요? 무슨 말? 무슨 말? 과격한 말이 아니라 무슨 말? 그러면 지사님 그 주소를 장로님께 보내주세요. 장로님 내일 거기 가보세요. 차를 대고 5분 있다가 뼈불려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오면 거기는 여기 법이 그거니까. 하도 청계천은 이제 유동 인구가 많고 아마 시에서 정했을 거예요. 시에서 이제 내가 지금 뭐 캠페인하고 있어. 자, 내 말은 뭐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와도 빛을 믿는 자는 말씀에 뭐 해야 돼서 이게 뭐라 소금해라. 빛이 되라. 빛이 뭐다? 착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 살아? 착하게 안 살면 순종 안 하면 천국 간대 못 간대. 믿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해? 그러면 믿는다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다시요. 믿으면 뭐 얻어요? 영생.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얻지 못해요? 영생.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빛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빛은 예수님인데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 말씀 빛을 믿는다는 건 뭐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5절이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보고 있어요. 그냥 훑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보고 있어요. 이채건 집사님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보시는데 색다르게 보고 계시네. 지금 누가복음 보고 계시는데 이 방언 받기 전에 보는 거랑 방언 받고 보는 거랑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색달라.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어떤 목사님들이 백독을 했는데 성경을 못 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래. 성경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뭐라? 등불인데 너희가 잠깐 동안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이 빛이 예수라고 했는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즐거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를 전했습니까?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께는 요한의 말씀보다 더 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너를 뭐하지 않는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같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그 시대 외식하는 서기관들한테, 그 시대 김밥 초국 가가지고 김밥 시켜 먹는 그 목사들한테 이제 김밥 천국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야, 말씀이 너희 속에 뭐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집사, 권사, 목사라고? 아예 안 믿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서 39절 중요하지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곳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통해 뭐를 얻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누구에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뭐를 듣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고백해도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뭐 하지 아니한 거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직분이 장로,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여러분 지금 그동안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안에 말씀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심판하네. 목사, 장로 바로 통과, 집사 바로 통과 이게 아니야. 목사도 외식하는 서기관들로 다 어디가? 지옥 가. 그 안에 뭐가 없으면? 그러면 김밥 천국 가도 뭐 들고 가면? 말씀 들고 가면 외식하는 서기관 아닙니다. 우리 가서 남자 둘이서 그 김밥 천국 그 직원이 우리 같은 빌라 사는 사람이거든요. 내 얼굴을 알아요. 안면을 알아. 근데 이제 날 알거든. 근데 남자 둘이 김밥 시켜놓고 2시간 앉아서 성경 얘기하니. 우리가 들어올 때 아무도 없었어. 이른 시간에 왔거든. 6시에. 우리가 있을 때 몇 팀이 오고 다 나갔어. 8시에 와서 8시에 나갔으니 남자 둘이서 우리 김밥 천국에서 성경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 아니야. 여튼간에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 하지 않는다? 뭐가 없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이름 믿는다는 거 뭡니까? 우리 안에 그 말씀 듣기 싫어서 안 들으며.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오른편 뺨 때리는 자에게 뭐 돌려대라? 그러면 그거 듣기 싫다고. 그거 안 순종하지 않으면 뭐 보지 못해? 영생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족해. 더 정확히 예수님이 박아. 못을 박아. 예수님이 탁 못을 박아. 빼도 박도 못하게. 부인 못하게. 신학자들이 아무리 순종 안 해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도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 아니야.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뭐하려 함이라. 정말 좋다. 우리 47절까지만 보고 집에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바로 그냥 놀러 가도 돼요. 술 먹으러 가도 돼. 47절까지만 읽으면. 다시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뭐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저를 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뭐하러 하지 않았다? 심판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러니까 팔아. 아멘 할렐루야. 심판 안 한대. 뭐 안 해도 말을? 그래 이거 보니까 그래. 야 성경 보니까 야 심판 안 한대더라. 안 지켜도 믿으면 천국 간대잖아. 거기까지 얼마나 좋아. 근데 48절 48절 도대체 예수님 왜 48절까지 쓰셔가지고 47절에 끊으시지. 4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 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아.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뭐가?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 한다? 예수님은 심판 안 해도 예수님의 뭐가 심판하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걸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해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노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개미가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개미가. 근데 곧장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 제가 사람이잖아요. 개미야 너 거기 가지마. 너 죽어. 그러면 개미가 내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미를 들어서 쭉 여기다 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또 다시 기어가. 그럼 내가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시 또 넣으면 또 어떻게? 또 이제 죽으러 가. 안 되겠다. 사람인 내가 뭐가 되자?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뭐가 되자? 개미가 되자. 개미가 됐어 내가. 개미야 이제 내 말 들어. 왜? 야 너 저기 가면 죽어. 가지마. 그래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사람 말도 안 듣는데 개미 말도 안 들어. 계속 야 너 가지마. 안 들어. 니나 가지마. 나 갈 거야. 점점 거리고 개미야 가지마. 안돼 안돼 하는데 계속 가. 그러니까 내가 뭐 했어? 먼저 떨어 죽었어. 그러면 얘가 나를 보고 뭐 해야 돼? 안 와야 되는데 못 와. 뭔 말이냐? 여러분 사람인 제가 개미가 됐듯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인데 그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뭘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유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말할 거가 이럴 것을 친히 뭐 했으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한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도 뭐 그대로 전하는데 일각 목사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뭐 전해? 자의로 말하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뭐 했습니까? 심판받는다 이거야. 안 지키며. 근데 사람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뭐 안 전해? 심판 안 해. 하나님 여러분 뭐 하십니까? 다 사랑하고 뭐 하세요? 구원한다며.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50절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뭐인 줄 아노라? 뭐가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이 빛으로 오신 건 말씀으로 오신 것 지금까지 배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빛이 이 땅에 오는데 사람들이 와 안 와? 안 와. 그런데 여러분, 이 빛으로 오지 않아도 심판 안 받아. 예수님은 심판 안 해. 그런데 뭐가 심판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예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를 뭐 하리가 있으니? 곧 주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 하니까 우리 심판 안 받으려면 우리 뭐 들읍시다. 이 개미가 하는 말 듣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 가지 맙시다. 죽으러 가지 맙시다. 그 낭떠러지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어디? 지금 이제 막 어디 누구 만나서 친구 만나서 어디 가는 거? 근데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디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왜냐? 죽는다는 말 듣고 싶어. 그냥 살려준다는 말 듣고 싶어. 근데 이내의 목사는 이창건 집사님이 웃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연애하실 때 이창건 집사님이 연애하실 때 우리 아셀이 엄마가 먼저 반했나봐. 그래서 이창건 집사님과 연애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만났거든요. 중국 이제에서. 근데 이창건 집사님 엄마, 아셀이 엄마는 캐나다로 대학을 갔고 집사님은 미국으로 갔는데 이제 뭐 주말에 이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창원 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캐나다에서 막 교회 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창원 집사님이 이제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말씀을 참 이렇게 잘 하시는지 부드럽게 그 목사님이 참 좋던데 그러면서 이제 막 예배 드리면서 같은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아주 참 좋았던 것 같아. 그런데 중국 가고 이제 남편을 한국에 이제 갈매기로 내버렸는데 남편이 가라는 그 교회는 안 가고 그루터기 교회를 왔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한번 가봤더니 아니 그 강화교회는 좋은 말만 하더니 니네 뭐 거기는 왜 맨날 이렇게 죽는 얘기를 하냐. 사는 얘기 안 하고 죽는 얘기 하냐. 무서운 얘기 하냐. 지옥 얘기. 나 싫다. 여러분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 좋아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최고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 편이다. 이거 좋아하지. 죽어. 내가 널 심판해버려. 하나님의 도리어 뭐가 아까 뭐라고 나왔죠? 도리어 뭐가 있다?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 어디 있어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러니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각 제가 뭐라고 저처럼 연소하고 저처럼 무식하고 저처럼 능력 없는 가난한 제가 뭐라고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라고 말씀 전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 말씀 안 전하고 자의로 전해요. 저 죽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죄송하지만 이창원 목사님 저를 못 봤을 거예요. 저 개척 안 하거든요. 이 말씀 몰랐으면 나 편한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잘 있다가 보내주면 유학 갔다 오면 일단 외국 물 먹고 오면 그래도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 청명할 때 스펙 보는데 유학 갔다 왔냐 안 왔냐. 아이고 근데 유학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똑같아. 그냥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 서적 그 논문 쓰고 막 저도 그랬어요.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나 안 죽으려고. 그런데
물귀신 작전이야. 나 하나 안 죽지 않고 여러분 다 뭐 하려고? 안 죽이려고. 여기 온 이상.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는 뭡니까? 자유인데 일단 왔으면 안 가야 되죠. 그러면 아까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습니까?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뭐를 상고한다? 뭐 어떻게 영생 얻는지 어디에 써 있어요? 그럼 성경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바꿔? 마가복음만 전해. 아 그러지. 맞아. 권사님 말씀이 정확하네. 바꾼 게 아니라 이게 반쪽만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 안 하고, 그치? 근데 우리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인혁관 선생님 성경 공부한 것처럼 이번에 성경 공부한 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거에 대해서. 예수 피가 왜 필요하냐? 그거 나눴거든요. 그건 절대 행위로는 못 돼. 내 죄를 행위로 못 씻어. 뭐가 필요? 오직 믿음. 맞아. 근데 거기까지 하고 성경을 끝내버리면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끝까지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상고하냐? 성경에서 뭐 얻는 길을 소개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씀은 영생 얻으려면 여러분 소금 되세요. 말을 화가 나도 이 말씀 생각하면 진짜 이게 성경이구나.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면은 화가 나도 뭐 합시다? 온유하게. 그리고 빛을 비춰라. 네 글자 시작. 착한. 그러면 착하게.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아멘. 저 새끼는 원래 더러워. 이런 얘기 듣지 말고. 저 새끼 막 새끼. 여러분 부모님에게 새끼 소리를 들어야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새끼 하면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아니 뭐 장난이 마요. 그래서 성경이 이어져요. 성경이요. 어디 한 부분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너무 기가 막히게 목사들은 이런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쪽집게로 그냥 맛있는 애들 뭐 하는 것만 골라 먹어? 소세지만 골라 먹고 당근 안 먹고 시금치 안 먹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만 되고 건강 안 좋아. 단 것만 먹지 말고 뭐도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셀이 엄마 말처럼 그런데 아셀이 엄마 한 번, 두 번 와서 그래. 뭐 해야 되냐? 좀 많이 오면 때때로 제가 부드럽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데도 데려가고 성경 퀴즈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또 복 받으라 얘기하잖아. 복 받으세요. 복 받잖아. 얼마나 이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행복해요. 이 말씀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요. 이 말씀이 없죠? 교회가 싸워요. 결국 말씀이 뭐야? 사랑을 하라는 거야. 사랑해야 천국 간다니까. 이 말씀 안 했으면 사랑하지. 죽도록 사랑하지. 사랑 안 하면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뭐해? 목숨 걸고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화목할 수밖에 없고 누가 조금 쓴소리해도 누가 좀 빈정을 상하게 해도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좀 넓은 마음으로. 그게 제자니까. 그게 빛이니까. 똑같아. 요한 1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그래요. 어둠이 빛이 아니야.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결국 갈 곳을 알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즉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 뭐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또 형제 뭐 하는 자가 뭐 가운데 거하여 빛.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천국 못 가요.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뭐하여 사랑하여 정말 갈 곳을 합니다. 한마디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여러분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뭐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안 해. 구원해. 근데 뭐가 심판하냐? 그분의 말씀.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형제 뭐 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뭐 하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가로 열고 누구? 원수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집안에 있는 원수 가로 닫고 그치? 근데 그 원수가 집안에 있는 원수가 더 미워요? 밖에 있는 원수가 더 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천국 가는 수가 적다. 왜요? 원수 사랑하기 힘드니까. 한나 자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째려봤대잖아.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위층 사는 엄마가 얘야 우리 조금 뛰지 말자. 애를 나무래야지. 얼마나 속 터져. 그치? 새벽 1시에 애가 뛴대요. 걔는 잠도 안 자. 어? 알지. 한 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사는지 밑에 사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그 꼬마가. 아니 무슨 애가 새벽 1시에 달리기를 해. 건강해. 아휴.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사랑하지 못할 환경,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 있죠. 그런데 진짜 제자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 형제를 뭐하면 어두운 빛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인데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더 길게 못하겠지만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다 뭐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누구 같이 와요? 도적같이 오면 도적이 살금 와요? 티내고 와요? 살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벌써 우리는 들림받은 거예요? 버려둠 당한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왔다 가시면 우리는 버려둠 당한 거예요? 버려둠 당한 거예요? 도둑같이 오지 않아. 예수님이 깨워. 야 일어나. 같이 어디 가자. 그런데 도둑같이 왔다가 눈 떴는데 옆에 있는 안 사람은 없고 나만 남아. 옆에 있는 아내는 없고 아니 옆에 있는 뭐야 아니 나 이동훈 권사님 건역에 사는 말인데 옆에 있는 남편은 없고 누구만 있어? 아내만 있어? 오 마이 갓. 그럴 수 있잖아.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부터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눈 딱 떴는데 남편이 없는데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와? 하나는 들림 받았는데 나는 버림당한. 그런데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뭐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뭐같이 맞아 아니하리니. 이게 중요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왔다가 안 들어가. 어떤 자가 어두움에 있는 자들? 사랑하지 않는 자. 또 어떤 자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자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냐. 이들은 들림받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뭐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뭐가 됐다? 빛의 자녀는 착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사는 거?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보시면 빛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 그렇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시작.
항상 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뭐를 이루라? 이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뭐 있어?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떨 이유가 아니야. 항상 뭐하여? 복종해야만 구원을 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볼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 지나갔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안 되네. 이거 보이죠? 되네. 자, 쭉쭉쭉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거 하고 마칠게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려고. 이거 하고 마칠게요. 중요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그래. 아까 그랬어. 너희가 뭐를 알거니와? 자, 아까 주님이 뭐처럼 오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는 자,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만 도적. 어두움에 있지 않고 어떤 자 빛의 자녀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 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가니까 자다가 깰 때가 지금까지는 어두움이 있었어. 지금까지는 자고 있었어.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었어.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가까웠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는 거. 주님 오실 때가 그럼 우리가 뭐를 벗고 뭐를 입자? 마지막 진짜 됐다 중요한 거.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해 육신의 일을 이거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두움의 일 벗고 뭐를 입어야 되는데 낮에 빛의 자녀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호색은 음란을 더해서 남녀 동성연애. 그리고 쟁투와 뭐하지 말고 싸우고 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해 뭐를 도모하지 말자. 이것이 뭐다? 빛의 갑옷이다. 주님 오실 때 뭐 입은 자만? 예복. 그 예복이 무슨 옷? 어두움의 옷을 입은 자들은 안 들어가. 빛의 옷은 뭐하지 않는 거? 방탕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 거? 수치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 거? 음란하지 않고, 뭐하지 말고? 쟁투와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누가 땅을 샀으면 그게 배 아픈 게 아니라 축하해 줄 일. 아멘. 그래서 나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름 장로님이 마음이 걸렸나 봐요. 이인혁 권사님의 순찰, 갑작스러운 불시 순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오자마자 옥상 가신 걸로 알고 있어. 맞나요? 얼마나 농사를 지으시는지. 근데 등간에 농사 오실 줄 알았으면 그래도 좀 갖고 놓을 걸 정원을. 여름에 5월달 오시면 제가 한번 보시고 근데 거기에 저 포도나무가 온기가 나오고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좋은 집 살아? 누가 안 좋은 집 살아? 이거 기준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진짜 소금이냐? 진짜 빛의 자녀냐? 어두움에 있으면 주님이 왔다가 놓고 가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때 이동훈 권사님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인혁 권사님도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정말 집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알면요 집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싸울 수가 없어.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버림만 받으려면, 내가 빛의 옷 입으려면, 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 뭐하면 싸우고 막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니까 우리 도적 맞집자 맙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시작.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르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기도 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 뜻 빛 가운데 거해라. 어두움에 있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뜻입니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 자고 있는 건 기도 안 하는 거, 깨어 있는 건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성령 받고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여러분 뭐 가능하면 저는 여기서 무릎을 꿇는데 가능하면 저 기도할 때 매일마다 기도할 때 저기 끝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의자가 가로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좋아요. 네, 여러분 의무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뜨겁게 성령 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무릎 꿇고 정말 여기 무릎 꿇기 힘드니까 가로로 이 방향으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크게 하고 기도할 건데 정말 성령이 임하시도록 정말 빛의 자녀 되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자 준비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자 무릎 꿇으실 분 무릎 꿇으시고 자 주여 삼창하시고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실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자 시작.